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군종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들이 반기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세상적인 그런 목표는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그런 목표, 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런 목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했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건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의 해방이셨습니다. 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그 순환 받으심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순환의 과정을 가만히 따라가다가 보면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앞에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29절에도 보게 되면 총독의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죄표에 새겨져 있던 이름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들 혹은 군중들 혹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고향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에 방문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조차 야,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또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봐라.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 백부장들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본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도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그러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게 절하라, 이런 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이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신문의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았구나.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옳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다는 거,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의 무죄함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의 그런 과정, 신문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심각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에게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사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산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우연히 선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금속 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나가고 온몸이 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기진맥진하여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자원하여서 진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면 억지로 진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다 이거죠. 고난의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순환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어진, 나를 위해 주어진 나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롱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졌죠?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또한 올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까? 군중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 혹은 자기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혹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은, 이 말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다른 말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반대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멸을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곧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 앞에 놓인 이 고난의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인간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그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54절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그 예수님이 왕 되심, 유대인의 왕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는 총독의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험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맞으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서 그 살점이 군데군데 떠나간 이 떼어져 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피가 난자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모르겠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아니, 그 당시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롱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시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부정하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WCC 이 타 종교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같이 구원의 모습을 입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서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혹은 유물사관에 물들어서 때로는 인권이니 혹은 성평등이니 하면서 차별금지법이니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든지 혹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면서 성경이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이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애완견이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애완견에도 세례를 주더라. 목사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자만 혹은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히 희생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습법에 따라서 그 관습법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당시 황제의 생일이나 혹은 명절이 되게 되면 죄수들 중에서 한 명을 석방했던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특별 사면하는 거죠. 요즘은 안 그런데 프랑스도 예전에 보면 거의 한 20년, 15년, 한 20년 이전에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게 되면 자동차 범칙금 이거를 일괄 탕감해 준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별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기념일 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8.15 특사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특별 3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의 관습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선택권을 넘긴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생각은 달리 예수님이 아닌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냐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럴 때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당당하게 말하는,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그런 행위를 이들이 한 것입니다. 무지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올 엄청난 고통과 해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만 좋으면 됩니다. 욜로족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과 제자들로부터의 그 배신과 온갖 모욕과 수치에도 묵묵히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무지했다면, 그 군중들은 교만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그 겸손한 그 마음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교만한, 거만한, 혹은 무지한 십자가가 아니라 겸손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군중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그 양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아닌 진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모방하는, 진실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진실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데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온갖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자신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또한 자신들의 그 절박했던 그런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거짓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아니 거짓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 거짓을 보란듯이 물리친 거죠. 그들은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당당히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거짓과 함께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편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삶, 때로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심한 고통을 받으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어주진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십자가,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십자가를.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롱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침묵하며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없음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런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희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희생의 십자가를 넉넉히 칠 수 있는 삶.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아니 시대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런 세상의 시대 정신에게 맞짱 떠서 진실을 외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십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고, 이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많이 혼돈스럽기도 하고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많이 갈등하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자문 혹은 자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버겁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보니 더 많은 고통의 무게 앞에 우리가 짓눌려서 신앙생활이 기쁨이고 자유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생산의 에너지들이 고갈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생각만 해도 그 삶 진저리가 나고 고기가 졸래졸래 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순환의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십자가를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 무지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가정 가운데 정말 부활의 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